살아계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저 한번 힘차게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만 세게 하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은 안 그러신 것 같고. 사실 오늘 설교 제목 어저께 주보 보내드렸고 또 우리 바로 함께 합독하기 전에 그 제목이 올라왔는데 아마 그 보시면서 그런 생각 가지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왜 설교 제목을 저렇게 했지? 미션, 라이프 스타일, 그렇죠? 한번 올려봐 주시죠. 사실 이거 영어로 하게 되면은 미셔널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부르고 한국말로 이렇게 전체를 번역하게 되면 선교적 아니면 사명적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냐면 이렇게 제목을 설교 제목을 삼은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사실 오늘 설교는 저만 하지 않습니다. 오늘 컴패션에서 오신 우리 매튜 한 목사님이 저와 함께 이제 해주실 텐데 제게 주어진 시간이 이렇게 다른 주일에 비해서 많지 않은 걸 느끼면서 설교 제목만 가지고 좀 임팩트를 좀 좋겠다. 임팩트는 다른 게 아니라 조금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담아서 미션, 영어로 사명이라는 단어죠. 한국 순수한 한국말입니다. 라이프 스타일도 뭐 영어로 라이프 스타일 하는 것보다는 그냥 라이프 스타일 하는 게 뭔가 남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는데 다 끝나고 나서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제목만이라도 기억하고 가시면은 저는 성공한 것으로 잘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얼의 단어의 뜻이 무엇일까? 얼이라는 단어에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 내립니다. 정신의 줏대. 물론 줏대란 말을 쓰죠. 줏대가 있다 없다 뭐 그러는데 저는 그래서 좀 이게 정신의 줏대라는 게 확 들어오지 않아서 제가 또 줏대를 찾아봤어요. 줏대 뜻이 무엇일까? 줏대를 찾아봤더니 줏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물의 가장 중요한 부분. 그래서 이 얼이라는 단어의 정의와 줏대라는 단어의 정의를 합치게 되면 이렇게 정리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얼은 정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거로 좀 성이 안 찼어요. 그래도 이게 좀 더 무슨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뭐 그러면 우리가 하는 거 있잖아요. 인터넷에 검색창을 올라가 봤습니다. 얼을 딱 쳤더니 여러 글이 있는데 이러한 글도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신은 우리의 생각, 정서, 감정 같은 온갖 종류의 의식을 포괄하는 데 비해 얼은 그보다 더 본질적인 생명의 뿌리에 있다가 있는 의식입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얼은 정신 중에서도 핵심을 이루는 그러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 보충 설명 보게 되면은 사실 얼을 우리가 가장 많이 쓸 때가 언제냐면 뭐 한국인의 아니면 그런 말도 해요. 저 얼빠진 놈, 뭐 얼빠진 나라, 얼빠진 끝에는 제가 작게 했어요. 놈이라고 얼빠진 놈. 정신과 바꿔 사용해도 무관하겠지만 그보다는 좀 더 근본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을 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미션 얼이에요. 물론 이 미션 원래 영어의 단어의 그 AL을 얼로 바꿔서 했는데 이거는 뭐 제가 만든 것은 아니고요. 한국에서 이 미셔널이라는 단어를 소개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이걸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미션, 사명, 가장 이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근본적인 그 삶의 스타일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미션을 했는데 여러분 여기에 대한 답은 사실은 오늘 함께 조금 전에 합독했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거 내리지 마시고 그냥 잠깐 띄워놓으시고요. 이 구절을 잘 보게 되면 이 한국어 번역에는 동사가 4개가 나옵니다. 그렇죠?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동사가 가라, 가서.
두 번째 동사가 제자를 삼으라. 세 번째 동사가 세례를 주어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마지막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네 번째 동사는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다는 이유는 원어를 보게 되면 지키게 가르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영어로 보게 되면 이게 좀 더 분명하게 그 의미가 전달이 되는데 제가 조금만 잘난 척 하겠습니다. 영어 한번 올려주시죠. 제가 영어로 읽어보겠습니다. Go to the people of all nations and make them my disciples. Baptize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Son and the Holy Spirit. And teach them to do everything I have told you. I will be with you always, even until the end of the world. 그럼 영어로 보게 되면 네 가지 동사가 뭐냐면 going이 있고 making이 있고 disciples 그리고 baptizing이 있고 마지막에는 teaching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데 지키도록 가르치라가 맞죠.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을 이 구절을 원어로 보게 되면 여러분 이 구절에서 주 동사는 하나입니다. 나머지 세 개는 부사입니다. 그럼 부사라는 의미를 아실 것입니다. 부사라는 것은 돕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그 동사에 도움을 주는 것 부사라고 말하죠. 그러니까는 제자를 삼는 삶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명령이고 제자를 삼는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부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가는 것이 있고 세례 주는 것이 있고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셔널의 라이프 스타일, 삶의 방식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제자를 삼는 삶을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28장을 앞으로 조금 가시게 되면 28장 16절에 가게 되면 제자들이 지금 어디서 이 말씀을 듣냐면 갈릴리에서 듣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먼저 갈릴리로 가라 라고 그 말씀을 듣고 명령을 듣고 이들이 갈릴리에 와 있는데 그곳에 나타나셔서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그 40일의 삶 속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실 것입니다. 왜 갈릴리일까요? 갈릴리가 어떤 지역입니까? 갈릴리는 예수님의 고향이 있는 곳입니다. 나사렛. 갈릴리는 예수님 공생의 주요 무대가 갈릴리였어요. 가버나움,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그리고 제자를 부르시는 곳이 처음에 나를 따르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말씀하신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3년간 함께 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맨 마지막으로 주시는 명령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를 삼는 삶 속에서 필요한 곳에 가야 되고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여러분 세례를 주는 것은 예수 믿는 걸 얘기합니다. 세례는 그냥 종교적인 의식이 아닙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주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동안에 그들에게 가르쳤던 것을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라고 말씀하신 것. 그게 제자 삼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미셔널 라이프 스타일은 여러분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본질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가 함께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찬양하는 것,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제게 굉장히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긴 이야기를 짧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저로 하여금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옷이 이게 무엇이냐 짐작하실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 옷 입고 와서 1부 끝나고 여러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중심되는 거 4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이 옷을 보더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그거 입으니까 정말 중국 사람 같아요.
근데 그거 사실은 맞기도 하지만 맞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것을 안 입어도 중국 사람 같습니다. 뭐 워낙 얼굴이 동그랗고 그래서 뭐 어디 가나. 또 하나는 뭐냐면 목사님 그 옷을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짜장면, 배달부원. 근데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국에서 있을 때 국민학교 때 근데 그때 입던 사람들은 이 검은색은 아니었어요. 흰색만 입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입거든 생각이 났습니다. 한 번은 제가 1부 끝나고 나서 충격적인 것. 정말이요? 그랬더니 목사님 독립군 같아요. 그래서 독립군이요? 그랬더니 이제 일제 강점기 때 이렇게 그랬다고 그래요.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가 된 게 목사님 거기에다가 칼만 들면 웍만 들면은 중국집 셰프입니다. 제가 이 옷을 입은 이유는 다른 건 아닙니다. 오늘 컴패션 주일인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구절도 그렇고 사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이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이 말씀은 제가 대학교 막 졸업할 때가 되어서 지금으로부터 37년 전의 일입니다. 제가 다니던 그 교회에 대학부 겨울 수양회에 오신 강사 목사님이 백인 선교사 할아버지셨어요. 40여 년을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시고 미국에 돌아오셨는데 그분을 우리가 알게 되어서 저희 교회 이제 대학부죠. 대학부 겨울 수양회 강사인데 이분이 마지막 날 저희들에게 주신 설교하신 본문이 이 본문입니다. 그냥 to make a long story short, 짧게 얘기하면요, 간단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시고 설교하시고 난 다음 맨 마지막에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말똥말똥 쳐다보고 있는 저희들 향해서 한 100여 명 됐습니다. 그냥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가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 생각은 정말 간단했어요. 제가 수요 말씀 여행 때도 한 말씀 드린 것 같기도 하고 제 마음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야지. 내가 어떻게 안 갈 수 있겠을까? 안 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때 가겠다고 이렇게 헌신을 했고 헌신에 따라서 제가 중국을 가게 되었고 한 10여 년 정도 있었습니다. 이 옷을 제가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면요. 이런 옷 중국에서 사실 입지 않습니다. 이런 옷 입은 사람들은 주로 이렇게 소림사에서 무술하시는 분들이 입고 다닐 것 같아요. 중산복도 많이 입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옷을 언제 입었었냐면 제가 중국에 살 때는 입지 않다가 미국에 안식년 돌아갔을 때에 교회를 방문하면서 제가 간증할 때 입었던 옷입니다. 그래서 잘 간직해 놓았다가 지금 빼서 오늘 입고 나왔는데 여러분 이렇게 선교사로도 갔다 왔고 물론 오늘 주신 말씀이 근거가 되어서 그리고 호주에 올 때에도 저는 동일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곳 가야 될 곳에 가서 제자 삼는 삶을 사는 것이죠. 조금 후에 이제 컴패션에서 오신 분이 올라오셔서 말씀을 잠깐 나눠주실 텐데 저는 사실 컴패션을 시작한 목사님 몇 분이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수완슨 목사님이세요. 이 컴패션에 시작된 동영상을 보면서 이분도 동일한 마음으로 한국에 다시 돌아가셔서 이 일을 시작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컴패션 동영상 함께 먼저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한 4년 전에 그때 컴패션에서 그 목사님 한번 나오셔서 물론 그 전에도 하시는 분도 계셨지만 저희 교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많은 우리 어린아이들을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감사한 것은 이번에 이제 오늘 우리 매튜 한 목사님 올라오실 텐데 지난 4년간 특히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도 저희 교회가 이 컴패션과 한 그 사역의 보고를 보면서 많이 위로를 받고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매튜 한 목사님 오셨는데 올라오셔서 간증 또 그 보고 좀 해주시겠습니다. I'd like to invite Reverend Matthew Han to the podium and share your presentation with us. 그럼 박수로 함께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Good morning. Shalom and greeting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예수의 이름으로 평강 또 인사를 나눕니다. My name is Matthew Han from Compassion Australia. 매튜 한 컴패션에서 왔습니다. And first of all, I want to say thank you,
Korean Church of Melbourne and every individual here in the family of your partnership to release children from extreme poverty in Jesus' name. 예, 먼저는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멜번 한인교회 또 후원자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빈곤에 있는 이 어린 아이들에게 후원해 주시고 또 서포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And KCM Church has been partnering with local churches in Indonesia and Philippines to make disciples of these children. 예, 우리 특히 저희 교회가 후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인도네시아하고 필리핀에 있는 어린 아이들이고 또 그들을 후원함으로써 또 제자를 삼아가는 그러한 사역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And this morning I want to give an update to celebrate the impact today. 예, 오늘은 제가 그래서 이 여러분들의 그 후원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나를 함께 좀 나누기 원합니다. So can I have the slides? Yep. And the next one. So as of today, there are 다음 거 보내주시고 보여주시고 57 plus children sponsored through this church. 예, 이게 57명의 우리 어린 아이들이 여기 보게 되면 그 슬라이드에 14개 나라에서 현지 교회 55개 정도를 통해서 지금 우리 어린 아이들을 좀 후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만입니다. And this morning, that there are already so many sponsors. I believe will be about the 70, maybe 80. 예, 오늘 일부 예배 끝나고도 또 적지 않은 분들이 이렇게 그 사인업 해주셔서 또 더 많은 어린 아이들이 후원을 받을 것 같습니다. So thank you and praise Jesus.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And when you sponsor children, you can write letters. So the next slide will show you in the last 1 year. 예, 이 아이들을 후원하게 되면 이제 편지를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는데 지난 1년 동안 주고받은 편지가 몇 개나 될까? There are 144 plus letters sent from the children and from here to the children. 예, 144통 이상의 편지가 왔다 갔다 했는데 주고받았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은 여기는 talk about how many they received and sent, yeah? Which is 슬라이드 잠깐 보여주시면 144개 중에서 우리가 보낸 편지는 29통이고 받은 편지는 115통입니다. And I believe we can write more letters.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받지만 마시고 더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d we can make disciples by writing letters to them, teaching them. 이렇게 아이들에게 어린 아이들에게 편지를 씀으로써 사실은 간접적이지만 제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자를 삼을 수 있다는 것이죠. And you can write very simple. You can write scripture, prayer, and just a short letter to them. It's a blessing to them. 편지 내용 간단하게 말씀 구절을 나눌 수도 있고 안부를 물으면서 이렇게 축복하는 그러한 편지를 통해서 그 아이들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And every children sponsor in compassion. Average 4 other family members of the sponsored children will come to hear the gospel of Jesus.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린아이 하나를 후원하게 될 때에 그 가족 한 4명 정도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So when you sponsor a child, you are actually blessing the whole family and maybe the whole village to come to know Jesus. 어쩌면 여러분 어린아이 하나를 후원하고 있지만 그 가족 아마 더 나아가서 그 아이가 있는 어린아이가 있는 그 마을 전체를 축복하는 그러한 기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So like God, and today we have over about 100 children reserved for this whole the next few weeks.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우리 멜번 한인교회 오면서 한 100여 명 정도의 후원이 필요한 아이들 프로파일을 가지고 왔습니다. And when you sponsor kids, and one day actually there's a possibility of going as a mission trip to visit this family and children. 네,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시간이 되면 또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시는 분들이 직접 가서 우리 동생인 같이 그 아이들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And let God lead you today. Maybe to sponsor a child, maybe 2 or 3 as a family. Maybe you can sponsor a whole village as a business or as a group. 예, 기도하기는 오늘 우리 성령께서 성도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감동시켜 주셔서 이 어린 아이들을 후원하고 또 교회가 어떻게 보면 한 마을을 향해서 이렇게 프로젝트 같이도 할 수 있는 것 함께 나눕니다. Maybe you are already a sponsor. Would you consider to add one more to be part of your family? 네, 이게 이제 조금 도전이 되겠죠. 지금 잘하고 있는 분들도 한 명 정도 있다면 한 명 더 생각해 보시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d it costs us $48 a month to sponsor a child, and it's tax deductible. 예, 어린 아이 한 명을 후원하는데 48불이 들고
또 이거는 세금 공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또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And you can also give one off to compassion if you want. 안 그러면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 그냥 컴패션의 어떤 사역 프로젝트를 위해서 그냥 한 번 또 헌금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And you will see this blue profile on your seat. These are every single special children in one profile. 여러분 앉아 계신 앞에 이 지금 프로파일을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모든 그 프로파일에 있는 어린 아이들이 지금 후원자를 기다리고 있는 것 있는 상태입니다. 네. And not one profile is the same. It's all unique children. So to sponsor them, you can three ways. You can scan the QR code, and then to fill the form, and then you can sponsor them. 예, 그래서 그 보시고 하기 원하시면은 그걸 가지고 가셔서 뒤에 있는 QR 코드 찍으셔서 하셔도 되고 또 예배 후에 이 역사관 복도에 오게 되면 그 테이블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직접 쓰셔도 되고 아니면 나중에 기대해 보시고 난 다음에 전화해 주셔서 후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And yes, you can fill a form or you can call compassion number at the back of here and the different ways you can do it. 제가 미리 다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So because this is what the last morning service, if you want to take home and pray first, to talk to your family, you can take it home and pray. And if you do not want and any questions, you can come and speak to Anne the week after. 예, 원하시면 가지고 가셔도 됩니다. 가지고 가셔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에 또 움직임 있으시면은 후원해 주시고 또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면은 우리 그 테이블에 가셔서 좀 얘기해 주시면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And all the children will be with Anne and the church for the next few weeks. 예, 이 프로파일 남아 있는 걸 제가 교회 갖고 있다가 또 다음 주에도 그 후에도 우리 원하시는 분들에게 또 이렇게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nd any other questions and requests, we are out here, and you can come and speak to me and Anne or the team. And I just want to say thank you for your partnership to release more children from extreme poverty in Jesus' name. 예,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빈곤, 가난 가운데 있는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 전해주는 그러한 교회 또 그런 교회가 되었음을 인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지난 1년간에 여기 그 슬라이드를 잠깐 안 했는데 이러한 사역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사랑을 전할 때 그래서 기억하시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아까 동영상에도 나왔지만은 한국은 2002년부터 2003년부터 10년 만에 다시 이제 후원 국가가 되었습니다. 정말 블레싱이죠. 그래서 그 10주년 되었을 때에 동영상 하나 다시 보겠는데 후원자들의 감사하는 동영상 보고 제가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2000년 전에 말씀하신 오늘 동일하게 저희들에게 말씀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제자 삼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러한 삶은 말씀드린 대로 가는 곳, 필요한 곳에 가서 세례를 주고 가르치는 것을 말하고 있고 예수님 동일하게 또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은 오늘 본문 가운데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스크린에 올라오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땅 끝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복음을 필요로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제자를 삼을 수 있습니다. 컴패션 사역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저와 같이 한때 갈 수도 있고 또 있는 이곳에서 제자를 삼는 삶이 미셔널 라이프스타일입니다. 예수를 전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예수를 믿게 하고 도움을 주어서 가르치는 그러한 삶. 컴패션 굉장히 참 감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소한슬 목사님이 그러한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가지고 사실은 그 사역을 통해서 제자를 삼는 삶을 사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컴패션 보게 되면 이러한 모토가 있습니다. 그 모토 보게 되면 지속되는 컴패션 사역, 꿈을 이룬 어린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사랑을 전함으로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또 주를 바로 섬기는 제자가 되기 원하는 삶. 수한순 목사님은 평생을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감동이 되었던 건 무엇이냐면 이 컴패션이 시작되어서 사실 다른 나라에서도
도와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소한스 목사님 살아계실 때에는 한국만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물론 그 이후에는 아까 보셨던 것 같이 이게 20여 나라로 확장이 되었고 지금 수많은 한 200만 명, 180명이 이 맛에 도움을 받고 있는데 이분이 받으신 그 비전, 끝까지 갖고 계셨던 그 일기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동영상, 처음 동영상 마지막에 나왔던 내용인데 잠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어린이의 손을 잡은 제게 한 고아원을 세우게 해주시고 한 고아원을 세운 제게 한 나라가 서 있는 것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소한슨 목사님은 한국에 가서 그 아이들을 보고 그 하나의 한 아이를 도와주는 가운데 고아원이 세워지고 고아원이 세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통해서 세우시는 것, 일하시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역하시다가 하나님 부르심 받고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말씀드린 것 같이 2000년 전에 갈릴리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내가 이 복음을 들고 제자를 삼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제자 삼는 삶, 그리고 필요에 따라 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또 모든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는 삶, 제자 삼는 삶, 미셔널 라이프스타일을 온전히 이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